저는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28장 16절로 17절 말씀을 통해서 거짓말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서서히 일어났다면 많은 사람들이 봤을 거예요. 갓난아이가 태어날 때 어떤 분은 금방 힘 한 번 주면 아기가 그냥 쑥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어느 사모님이 아기를 낳기 위해서 우리 울릉도에 있는 제가 목회하는 지역에 오셨는데 남편 목사님이 같이 가실 수가 없잖아요. 안 계셔서. 그래서 제가 모시고 갔는데 밖에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주여 3번 했는데 아기 소리가 애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아기를 이렇게 쉽게 잘 낳는 사람도 있구나. 근데 제 아내는 아무리 아기가 날려고도 안 나가고 촉진제를 맞고 유도분만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애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해서 낳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아기를 낳을 때처럼 진통의 시간이 있다든지 또는 그 시간들이 길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저분이 아기를 낳았구나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무슨 눈의 꼬치에서 나방이 나오듯이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라 순식간에 일어났기 때문에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거기다가 그 무덤 입구는 돌로 봉해 놓았고 거기다 인봉까지 해서 쇠사슬로 꽉꽉 묶어놨기 때문에 그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또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은 천사들의 말과 그리고 예수님의 빈 무덤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라고 믿는 것뿐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부활하는 장면을 본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그들은 천사의 말을 듣고 또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구나. 그러다가 이들이 함께 모였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갈릴리에서 만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중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병도 고치시고 말씀도 전하시고 이적도 행하셨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만난 사람들이 누군가를 한번 찾아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반대하거나 구경꾼이거나 또는 시기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만났다는 일이 없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500문도가 보는 앞에서 부활을 승천하셨다 말씀하시는데 이 500문도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즉 예수님은 강한 능력을 공급받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전의 예수님이 아니에요. 물론 사람들은 동화와 같이 의심 많았던 자는 예수님의 몸에 창자국도 만져보고 못자국도 만져보고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의 몸이 이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벽을 순식간에 뚫고 돌아다니실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셨습니다. 문이 걸어 잠겨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들어오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 변화된 모습을 알아보는 자도 있고 몰라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은 예수님이 옆에 따라오면서 같이 말씀을 전하고 함께 걸어갔지만 그가 예수님인 것을 몰랐습니다. 즉 예수님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몸이 되어서 바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곧장 올라가셨을까요? 예, 곧장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 곧장이라는 것이 이제는 예수님이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여기도 안 계시고 저기도 안 계시는 분이 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나 베드로전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스올에 내려갔다, 음부에 내려갔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왜?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죽었기 때문에 죽은 자들이 가야 할 곳이
죽음이 왜 왔다고 했어요? 죄로 인해서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음부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음부에도 가셨고 또 하나님 우편에 가셔서 승리의 멸관을 받으시고 세상 통치자로서의 위임식을 받고 돌아오게 됩니다. 어떤 분이 예수님이 지옥에도 갔대요. 예수님께서 죄가 있어서 지옥에 간 것이 아니라 또 지옥에 들어가서 그냥 거기 이렇게 계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옥에서 그 죽음을 이기시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셨다는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외우고 있는 그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사도신경에 보면 사실 우리 성경에는 지옥에 갔다는 말이 나오지 않지만 원문 사도신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옥에도 가셨다 이런 말도 거기에 등장도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다른 몸이 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가셨어요. 그래서 처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본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엄청난 일이 함께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 보았습니다. 그 장소에 큰 지진이 일어났고 무덤을 막았던 돌이 인봉을 찢으면서 그 돌이 굴러져 버렸고 무덤 안에 빛난 모습을 한 천사가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그 놀라운 변화를 보고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은 너무나 놀란 나머지 죽은 사람들처럼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즉 기절초풍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단순히 예수님 한 분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부활의 새로운 시대에 살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부활의 새 시대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예수님에 의해서 사망의 세력이 완전히 정복된 것입니다. 죽음은 죄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까? 그 사망을 완전히 예수님으로부터 정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죽으면서 바로 영생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 전에도 믿는 자들이 천국에 갔지만 이것이 확실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인간에게 가장 치명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병을 극복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죽음이 없다면 우리가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걱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있다가 그냥 바로 천국으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있으면서 너무 놀아도 안 좋고 너무 욕심을 부려도 안 되고 또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시간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아까운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믿을 수 있습니다. 죽어서는 아무리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부자는 저 거지 나사로를 통해서 내 자식들에게 가서 이렇게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라고 하지만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은 이야기하기를 그곳에는 이미 많은 선지자들이 가 있다. 즉 죽은 뒤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있는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그 가운데 구원받는 것, 사랑하는 것, 아끼는 것, 유익을 끼치는 것 이것들은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가고 나면 이 세상의 시간이 아까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예수님의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전부 옳았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도 로마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셨다 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는요 예수님의 동생들도 예수님을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찾아와서 예수님이 미쳤는 줄 알고 데려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동생들이 저 밖에 와서 예수님 불러요. 그러니까 누가 내 형제요, 내 가족이냐 라면서 나를 믿는 사람들이 내 형제요 가족이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동생들마저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모두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지금까지는 막연히 추측에 불과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자 죽은 후에 세계가 있다는 사실들을 그들이 알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예수님을 반대하고 죽게 했던 자들의 모든 주장이 틀렸다는 사실을 직접 증명한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무덤을 지키는 자들이 군인들이 대제사장에게 가서 자기들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랑하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도 그 옆에 누워있는 내 자신을 보고 내가 놀랐는데, 예? 무덤문이 활짝 열리고 무덤에 누워있어야 시신이 없어졌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예? 거기다가 빛난 천사의 모습이 있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그 군인들은 대제사장들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은 그동안 골치 아팠던 저 예수가 죽은 뒤에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그들 때문에 자기의 말빨이 서지도 않고 자기들이 말을 전해도 사람들이 믿지 않고 그랬는데 그 예수가 죽고 나니까 이제는 내 세상이야 라고 기분이 좋아졌을 거예요. 어떤 금붕어 2마리가 조그만 연못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조그만 연못에 금붕어 2마리가 살고 있다 보니까 한 마리 금붕어가 생각하기를 이 조그만 곳에서 먹을 것도 별로 없는데 우리 2마리가 살고 있으니 이거 참 내 먹잇감을 제가도 먹어가고 저 어떡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꾀를 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금붕어가 잠자고 있을 때 가서 그의 목덜미를 빡 물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금붕어가 어떻게 됐어요? 죽었지요. 그래서 신이 났습니다. 이제 이 연못은 내 세상이야. 내가 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내가 내 맘대로 먹을 수 있고 내 맘대로 할 수 있어. 그랬는데 하루 이틀 지나다가 사흘 나흘 지나니까 숨쉬기가 곤란해지기 시작합니다. 왜 숨쉬기가 곤란해졌을까요? 자기가 물어 죽인 그 금붕어가 그 안에서 썩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이 점점 혼탁해지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그 금붕어도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저 예수님 때문에 자기들의 말빨이 서지 않고 저 예수님 때문에 자신들을 잘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예수님이 없었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후련하고 기분이 좋은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신음하실 때 그들은 밑에서 실컷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두려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이 심상치 않은 죽음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살았을 때 한 이야기가 기억난 것입니다. 사흘 뒤에 내가 부활할 것이다. 죽었다가 살아난다. 그 이야기가 자꾸 내리에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총독에게 이야기를 해서 군사들로 하여금 무덤문을 다 걸어 잠그게 하고 군사들로 지키기까지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두려움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워하고 있는 그 시점에 누가 왔어요? 무덤을 지키는 군사들이 벌벌 떨면서 그들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유대 지도자들은 꾀를 냅니다.
무슨 꾀를 내지요? 우리가 병사들이 무덤 앞을 지키다가 깜빡 졸았는데 깜빡 졸은 사이에 누가 시신을 훔쳐갔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병사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져 있는 그 경계의 근무를 하다가 깜빡 졸았더니 그 안에 있어야 할 것이 없어졌다. 그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잘못하면요, 죽임당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대제사장과 유대 지도자들이 그 병사들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 병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못할 것 같죠. 근데 그렇게 해요. 왜요? 첫 번째는 은돈을 그들에게 쥐어줬어요. 은돈을 받았기 때문에 돈을 받았으니까 좋아요. 두 번째 걱정은 뭐죠? 총독에 갔다가 졸았다라는 이야기가 들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형을 당할지 모르는데 이 지도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이야기를 하고 나면 본문에 보면 내가 나 잘 말아야 주겠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해 줘요? 만일 14절에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이 근심한다는 게 뭐예요? 졸았다는 얘기가 들렸을 때 그 총독에 의해서 사형을 당할지 모르는데 그거를 누가 대신해 주겠다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유대 지도자들이 그 총독에게 가서 잘 권해서 너네들에게 전혀 근심할 일이 없도록 해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네? 돈이면 다 되는 세상에 돈도 받았지요. 또 졸았다고 하는 얘기가 잘못 들리면 큰일 나는데 그것까지도 그들이 다 막아주겠다고 하니까 그들은 나가서 설레발을 치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말의 파급 효과는요, 진실을 말하는 거에 수십 배, 수백 배 더 큰 파급 효과를 갖습니다. 진실을 말하면요, 진실은 별로 이야기거리가 안 돼요. 근데 거짓말을 하면요, 그 거짓말은 얼마나 빠르게 퍼져나가는지. 예? 그런데요, 이 말이 다 사실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누군가가 훔쳐갔다라고 알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는 그들 앞에 나타나서 보여주셨더라면 그 거짓말이 금방 들통이 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보이시지 않으셨어요. 왜 보이지 않으셨을까요? 이제는 그들과 싸워야 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는 사단과도 싸워야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당신은 하나님의 지극히 높은 자리에 오르셨기 때문에 대제사장이나 유대 지도자들을 상대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악한 자들은 아예 만나주지도 않으셨고 상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가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고 또 우리 믿는 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믿음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또 부활도 증거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여전히 사탄은 그 사탄의 매인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도록 충동질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거짓말을 퍼뜨렸고 사람들은 그것을 더 믿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도 사탄이 우리 가운데 주는 방식입니다. 사탄은 돈과 권력과 거짓말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왕이신 것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탄은 사람들에게 오직 눈에 보이는 것만이 진실한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믿어서는 안 된다고 속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잘하는 이야기들이 신문방송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셨습니까? 아마 교회에서, 특히 한국에서는 교회에서 잘하는 일들을 신문방송에서 방송해 주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교회에서 요만한 문제만 생겨도 그냥 모든 매스컴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교회를 헐뜯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사탄의 영향력 있는, 사탄이 매스컴들을 휘어잡고 돈으로 매수하고, 그래서 믿는 자들을 자꾸 억압하고 핍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는 것만이 실제한다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이 실제한다고 생각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코비드-19 때문에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코비드-19는 믿어도 예수님은 안 믿어요. 그래서 마귀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지진이 일어나고 무덤이 갈라지고 돌이 굴러가서 천사가 나타나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믿는 자들 중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해서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보니까 16, 17절에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뭐하는 사람이 있었다?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뭘 의심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자기들 눈앞에 보여지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자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 나중에 예수님께서는 500명의 형제 자매들 앞에 한꺼번에 보이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여러 이론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요, 기적설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적설이 아니라 기절설. 이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일시적으로 기절했는데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미오와 줄리엣에 보면 어떤 약을 먹고 죽은 것처럼 기절해 있잖아요. 그것처럼 아마 기절했다가 살아나셨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 유대 지도자들이 주장했던 대로 도난설, 누군가가 훔쳐갔다. 또 어떤 성경학자 중에서는 착각설도 있어요. 아마 여인들이 다른 무덤을 잘못 찾아가서 아직 한 번도 사람을 묻어보지 못한 그 굴에 찾아가고는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졌으니까 부활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미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 즉 이단 또는 마귀, 사탄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서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했다. 보아도 알지 못하게 했다. 여러분, 아무리 눈을 뜨고 있다고 해서요, 눈을 신경을 쓰고 그걸 똑바로 보고 있어도요, 누가 훔쳐가는 걸 모를 때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집중을 하다 보면요, 그것만 보이지 그 옆에 건 안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눈을 뜨고 있다고 해서, 눈을 감고 있다고 해서 다 장님이고 눈을 뜨고 있다고 해서 다 보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참 우리 감각이 희한하죠. 그냥 세상 게 다 들려야 되는데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들어요. 그래서 자기 좋다는 이야기만 듣지 자기 싫다고 하는 얘기는 안 들어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봐요. 그래서 자기가 보기 싫은 것은 아무리 옆에 있어도 보이질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사탄의 무지를 이기고 부활하셨고 우리들에게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사탄의 무지를 이기고 승리하는 성도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뭐하다고요? 복되도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보지 않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았고 그래서 복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